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항상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만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도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3장의 마지막 문단에서 영광스러운 도착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먼저 십자가와 부활 승천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이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왜 승천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의 인생의 질문이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속 계셨었더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봤는데 지붕이 뻥 뚫려 있습니다. 승천을 기념했으니 지붕이 없는 겁니다. 가서 보면 좀 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절망을 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떠나셔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멍하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승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천국은 단순한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궤도보다 훨씬 심오한 체계입니다. 승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다리를 오를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대관식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이 예식을 거쳐서 정식 권한을 받을 때 이런 대관식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연단에서 계단을 말 그대로 올라가서 높은 의자인 왕자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왕은 물리적으로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관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왕자에 앉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에드워드 왕의 왕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800년간 영국 왕들과 여왕들의 대관식에 쓰인 왕자입니다. 의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올라가 앉는다고 해도 왕위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앉는 것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양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대관식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이제 왕으로 그 대관식으로 자정하러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시공 속에 존재하시는 한 예수님은 한 자리에 한 번만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과 교제하거나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여전히 인간이시지만 이제 한없이 영화로워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느 곳에 누구라도 그 일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야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려면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 성도님들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역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접속만 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얼굴도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직접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갑자기 노아의 방주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나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얼마 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에 노아의 방주를 등장시킨 이유는 노아 때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때에는 죄악이 관영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사람들이 항상 악하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시대의 극심한 부패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때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판이 오는데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탈 때 능력이 있어야 되거나 돈이 있어야 되거나 명성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방주로 오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전하는 소식을 듣지 않고 단지 오늘 본문에는 겨우 8명만이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 8명도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노아의 시대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도덕적 부패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만 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또 6절에 보면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말세가 다가올 것을 1세기 크리스찬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만물은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고 무슨 심판이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물에 이제 죽는 게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례의 더 깊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가 세례 증서를 한번 받고 마는 그런 의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말은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다. 세례가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이제 세례받은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마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그 양심을 계속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의 심판을 받아서 물에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물 위에 계속 떠다니다가 아라랏산,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긴 과정, 세례가 단회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노아 방주에서 8명이라고 했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상징성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8번째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노아는 초대교회에서 옛 세상의 심판을 피하여 새 창조에 들어간 사람, 그런 인물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배가 출발해서 목적지에 닿듯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계속 항해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해를 잘해서 하나님 보좌에 잘 도달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동 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움직여서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둥둥 떠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19절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19절은 굉장히 논란이 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을 전도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 선포했다라는 뜻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할 때에 쓰였던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즉 노아 시대 때부터 하늘에 쫓겨서 세상에 들어온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영들에게라는 표현, 퓨누마시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영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을 가둔 옥은 이 하늘의 낮은 부분이거나 혹은 세상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이제 주님의 부활이 승리를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한 하늘만 생각합니다. 하나의 하늘만 생각하지만 유대 전통에는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상층부로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의 낮은 부분에 갇혀 있는 불순종한 영들에게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나라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22절에도 그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들려 올라가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이 전 우주적으로 다 선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선포가 모든 것에 다 이제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1절에 말씀을 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라랏산을 향하여서 노아의 방주는 그리로 갔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목적이 있는 여행입니다. 도착지가 있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뿐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의 양심이 타락해서 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이 있어서 그들과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살 때 핍박을 받고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선한 양심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용규 목사님의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몽골에 가서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당신이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완벽주의 성향의 깐깐함을 가지고 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부서지고 다듬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연습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몽골의 한 선교사님은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에게 뺨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화가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습니다. 문득 한 성경 구절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그 취객에게 다른 쪽 뺨을 갖다 댔습니다. 더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주정뱅이의 오기를 자극했습니다. 다시 뺨을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그는 그 주정뱅이에게 반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 2번 이상 뺨을 대라는 언급이 없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괴로워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몽골에서는 선교사 가정이 뺨을 얻어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첫 1-2달 동안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택시기사의 횡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기 선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머물다가 갈 선교사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현지인을 싫어하는 선교사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삶은 단순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는 경험을 나 자신이 부서지고 빚어지는 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품어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와 민족을 품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풍요하게 된다.
우리의 불편함이 성숙을 위한 요람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방의 나그네로 사는 삶을 연습해 간다. 이 몽골의 선교사들과 같은 삶은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집니다. 사람과 살다 보면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계속 이 마음속에 남아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외면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남편 또 자식, 부모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나 교우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그 물을 가로질러서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사건으로 삼으면 앞으로 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성품이 나와서 복수하려고 하면 뒤로 후진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말씀으로 사는 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난 양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거듭난 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듭난 양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셀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16절 17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보좌에 도달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노아가 핍박 속에서도 방주를 짓고 물 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좌에 도달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여행을 온전히 감당해내어서 기쁨의 날에 함께 참여하여 모두 즐거운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송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근데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앞으로 가입니다. 앞으로 가. Go forward. 앞으로 가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진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할 때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당한 일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믿은 주님을 먼저 따랐던 아버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일상 가운데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 어려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썩어지고 아버지 허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멈추지 않고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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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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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에 아픈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 주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도 복음 붙들고 아버지 선행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서 떠맡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전신과 아픈 부위에 뿌려서 악한 영과 더러운 영향력들이 떠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의 공로로 세워진 그 몸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하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뼈와 신경과 근육은 살아나고 온전하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움직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과 키드니는 강건하게 되어질지어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용서를 믿고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깊은 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일터의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일터는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